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헤롯이 왕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금요기도회가 이제 한창 많이 모일 때 두 줄이 꽉 모이고 이제 그랬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 새벽 예배 300명의 용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금요기도에 300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개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동안 그렇게 300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한동안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기도에 이제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이제 하느라고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금요기도회 그러고 나면은 확 줄다가 또 올라가다가 확 줄다가 이제 그런 반복을 하다가 저기까지 왔는데 마음속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들고 싶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 대해 이제부터 조금 또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 서로 좀 권면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셔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있겠어요. 참 직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별로 안 모이는 것 같아. 참 마음 아픈 현실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늘 말씀드리죠. 한국교회 경제가 성장할 때 한국교회는 간절한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 말고 우리부터 회복되고 우리부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중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쉽지 않은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핍박을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 이제 되는데요. 내적인 위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춘 것을 알고 이거 전부냐 전부다. 그럴 때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는가? 일부를 감췄다고 죽는다면 우리는 왜 안 죽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밭을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그들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들여끼소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5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제 원래 이름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손길만 닿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손길만 닿으면 시험이 든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만 가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의 별명을 권위자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시험에 든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시험에 든 사람들 밀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든 사람들 위로하면 일어나고 상처받은 사람 가서 이야기하면 싸매지고 질병 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온 교회의 바나바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존경을 받는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저렇게 높임받을 수 있을까? 온 교회가 인정을 하고 모두 사도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나바를 유심히 보는데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의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구제에 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라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밭을 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밭을 팔자 다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성령으로 시작돼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순수하게 부흥하고 은혜로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천안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옥과 집들은 불살라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성결을 요구하셨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택한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 요구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간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뭐 좋은 것이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성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 신할산 외투를 감췄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도대체 뭐겠습니까? 외투한 벌 감춘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 실패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막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천안했을 때,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온 그릇을 부풀게 하듯이 죄악과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헐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처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종종 내 마음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래요.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뭐 직분을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떻고 누구 인정해 주면 어떻고 인정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좀 그러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위기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을 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뭐냐 하면 구제하는 문제로 생긴 위기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나눠놓고 그 사도들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과부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 좋은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구제가 있었어요. 정기적인 구제가 있었고 비정기적인 구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구니라고 부르고 하나는 쟁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제가 이제 있었는데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이루는 이은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으로 또 뭐 디도 장군 노마 이제 압제를 받으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 지역을 떠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많이 사람이 모이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더 많이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대소사 이런 일들은 사도들로 대표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주관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뭐 찾아가서 베풀고 이런 일들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을 것이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떤 불만이에요? 실제로 그랬는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같은 구제금을 내고 같은 구제 물품을 내는데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느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자격지심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법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 그렇게 은혜로운 성령 공동체, 그렇게 뜨거운 교회 공동체가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싸늘하게 성령이 식어질 수 있고 은혜가 식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공동체였었고 성령 공동체였고 뜨겁게 그렇게 지금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찬물이 확 끼얹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교회가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나뉘어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하나님은 선을 이제 그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요. 착 가라앉고요.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고요. 교회가 분위기가 깔아앉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였었어요. 이 문제, 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넘겨요? 사도들이 역시 사도들이었었어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공개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당신들이 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게 그럴 수 있지만은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앉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택합시다. 아무나 직분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자,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합시다. 이거 참 중요한. 교회 직분자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택하게 되는. 그래서 다 맡기게 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가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고 식을 수 있고 기도의 열기가 식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기가 식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게 되는. 역시 성령 공동체였다. 역시 은혜 공동체였다. 여러분 사람이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입니다. 100사람 모이면 몇 사람의 생각일까요? 100사람 모이면 몇 사람 생각? 그때부터는 하나가 늘어난대요. 101사람의 생각이래요.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탄이가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얼마나 그런 소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역시 은혜와 믿음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 갔다. 허다한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요, 교회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적은 곳에 시험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자신도 신앙생활 하다 교회 생활 하다가요, 외적인 내적인 이런 위기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 걸음 내 신앙이 진보하고 한 걸음 내 신앙이 성숙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위기를 이기고 성숙해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말씀이 흥하게 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막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다가 이것은 내적인 위기였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내적인 문제였었고
내적인 문제였잖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구제 문제 내적인 문제였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시험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내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내 자신입니다. 사탄의 시험을요 아주 못들어지게 이긴 사람이 뭐에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나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외적인 사탄의 도전에 이긴 사람들이요 내적인 도전 앞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우는 거 외부 핍박이 있어서 그래요? 다 내적인 문제잖아요. 이거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내적인 위기들을 잘 넘겨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외적인 박해가 외적인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라는 거예요. 그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그러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라 이 핍박 1차 핍박이었다면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교회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마 이제 제국 하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고 누구였었어요?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에 가면 그 박해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막 그러면서도 사울이 회심하고 막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저 교회가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원로격이었었고 실제로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야고보 사도였는데 그것을 세롯이 알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칼로 죽였다는 말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고요.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헤롯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런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자 또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틀림없이 무교절이었었는데 무교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로서는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위기를 겪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겪고 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그렇잖아요. 또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막 살아나고 부흥하고 막 은혜롭게 성장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 교회 가장 원로인 베드로 사도가 잡혔어요. 베드로 사도도 곧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잖아요. 야고보 사도 죽고 베드로 죽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붕괴하던 교회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위기였었습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5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베드로 사도 또 순교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되었겠습니까? 설왕설래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설왕설래할 수 있었고요. 분위기가 참
깔아앉아가지고 기도를 멈추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한 시험거리 탁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봉사 다 내려놓고, 하던 거 내려놓고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러고 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사도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힘을 잃고 기도의 줄을 놓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참 냉랭하고 식어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성찬식을 행했던 곳,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였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들이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지금 서슬이 시펄해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교인들 탄압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알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틀림이 없었잖아요. 모인다는 게 위험한 것이었고요, 모여서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모여온 것이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사가 찾아와 추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에서 문이 잠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모여서 위험한 것을 알고 문을 걸어놓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기도 소리가,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통째로 이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통째로 이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이 교인들 몇 사람 죽이는 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참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 야, 그렇구나. 그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강점기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잖아요. 가두고 신사참배, 명목상은 신사참배한다는 거였지만 자기들의 정권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주동이 되는 주기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자를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 교회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었어요.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의 열기가 식어질 수밖에 없고 싸늘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뭐 했느냐? 낙심하고 절망에 앉아있지 않고 설왕설래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군사들이 양쪽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쇠사슬로 아마 군사들과 같이 묶었던 모양이죠. 밤중에 베드로가 누가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묶인 것도 좀 풀릴 텐데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옥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오란테 따라가다 보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오늘 제가 금요기도회 전에 이사의 입에 가서 이사 신방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의 4가지. 그래, 예스. 그래, 즉시 응답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예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에게 유익할 때까지. 3번째는 뭐라고요? 받고. 갑자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몇 사람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받고. 3번째 받고죠? 4번째는 뭐예요? 노. 안 돼. 그 말씀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참 맞더라고요. 그럼 내가 맞는 말만 하지 틀린 이야기 하네. 그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보니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네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기분이 아주 나빴을까요? 조금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아주 좋았을까요? 예? 그냥 좋았어요. 예. 내 문제 아니니까. 내 문제라면 어땠을까요? 아주 좋았겠죠.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거죠. 교인들이 은혜가 되고 교인들이 축복이 된다면 저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은요 좀 전해주세요. 급한 일만 전화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밤 늦은 시간 아침에 전화벨이 울리면 저는 깜짝 놀라요. 또 교인들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좋은 일도 전하지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대동 아파트에서 자녀 넷 낳고 잘 사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분이 신혼 때 우리 교회 오셨는데 결혼한 지가 조금 그렇게 길지나 조금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도 이분이 우셔요. 전화대 대고. 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무슨 나중에 큰 잘못된 일이 있는 줄 알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래서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임신이래요. 그런 소식 좀 전하지 하란 말이에요. 뭐 사고 나서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암이래요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 소식을 들으면 참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가정적으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여서 그렇게 급하게 역사하셔서 즉시 베드로를 추록시키잖아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새벽에 모여 기도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해요? 물론 요즘 영상으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카톡으로 그런 새벽에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데 사정상 목사님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듣는데 사실 영상으로 들으니까 기도는 안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나오면 기도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시지만 그래 현장이 중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모여서 기도할 때 폭발적인 은혜가 여러분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교회가 모여서 산정인 교회 모여서 지금은 부흥회 3일 3번 그렇게 하고 저녁만 하고 그러지만은 일주일씩 막 열흘씩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쌀 팔아가지고 팔아 간다고 그러죠. 막 성전에 자면서 하루에 4번씩 막 집회하고 막 초창기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상교회에서 부흥회 모여서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 회개 그때 이제 장로님 때였었는데 회개하는 고백하고 그러면서 막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모여서 막 기도 소리가요 폭포 소리와 같았다고 한국교회 역사 기록에 보면 폭포 소리와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으로 원산으로 신의주로 막 부흥의 불이 붙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붙었는 줄 아십니까? 모여서 기도하면서부터 시작. 그러면서 새벽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무엘 상서 6장에 보면 미스바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도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때 막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데 그들끼리 막 천둥과 번개 우레 막 이런 거 바래지니까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만이 흉계를 꾸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기도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메데파사로 넘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 시대에 끌려온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아와 강가에 모아요. 무슨 강가? 무슨 강가? 금방 내가 얘기했네. 아하, 나도 발음이 잘 안 되네.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기도 운동을 전개해요.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를 편안히 지켜주시고 편안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운동을 벌려요.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되잖아요. 도적죄도 안 만나고 물건도 빼앗기지 않고 아픈 사람도 없고 어린애들 낙오하지 않고 노인네들 죽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멘. 우리가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야, 너희들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아니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골방 기도도 들으시고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시죠. 너희들 모여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추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항전주 투표한다 그러면 600명 막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는 한 1000명 모이고 금요기도에는 2000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하여튼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목양실에 쭉 저는 설교를 이렇게 토시까지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 6장 써가지고 왔는데 쓰면서 이제 한두 번 드렸던 그 말씀,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남양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가면 이제 저기 그 활빈교회가 거기 있었죠. 거기 있기 전에 청계천에서 빈민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소개할 수 없고, 빈민들 대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일이 있어가지고 옥고를 치르신 분이 치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옥고를 치르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교인들이 면회를 왔더래요. 면회를. 그래서 이제 면회를, 저도 뭐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하고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또 면회도 가보게 하고 했지만은, 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잘 가시라고 잘 있으라고, 목사님 또 오겠다고, 또 오지 말라고, 바쁜 사람들이 또 오냐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그때 이제 김진호 목사님 전사님 때였었는데, 전사님 우리가 40일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 철야기도 할 겁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뭐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사님 죄 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들어가요. 우리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겠다고 말렸대요. 그때 목사님 전사님 때죠. 당신들 빈민들 그 어렵게 일을 하고 어렵게 살고 우리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잠도 자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잠 잘 거 다 자고 그러라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량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기를 치고야 되는데 그 날이 되지 않았는데 간수가 부르더래요.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 나갔대요.
어디로 나를 어느 곳으로 이송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송하잖아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청송으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다른 데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줄 알고 나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수가 석방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좀 안해 좀. 석방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믿어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 어디로 이송하려고 그러냐고. 진짜 석방이라고? 그럼 진짜 석방시켜 주더래요. 그리고 나오니까 교인들이 마중을 나와 있더래.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이니 나 석방되는 날이지.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어제 저녁에 우리가 40일 기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기도 끝내고 그분은 잊어버렸대요. 절에하지 말라고. 그리고 보내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정확하게 40일 기도 그 다음날 석방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요. 주변에 산들이 있는데 산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좀 춤을 한번 춰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산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좋아하시고 들어주셔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간절함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오산리 순복음교회 기도는 가보셨어요? 본당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렇게 커요. 한창 그럴 때 그 성전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통로에 앉고 막 저 뒤에 길에 앉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요 몇 년은 연초에 이제 못 가는데 한 번씩 이제 모산리 기도원 가서 한 주금씩 하고 그러면서 오기도 하고 몇 명 없어요. 간절함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오늘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시잖아요. 바로 베드로 추록하게 그 밤에 추록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막연한 대상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단지 그런 것 같은 것이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고요. 살아계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얍곡 나룻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여서 기도하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피곤하고 어려워도 우리 기도하는 자리는 모이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럼 모이고, 기도한다 그럼 기도하고. 아멘.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자꾸 시험에 들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멀어지면 안 돼요. 그 멀어지는 자체가 시험에 든 거거든요. 모이고 기도하고, 모이고 찬송하고, 모이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제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단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려고 모였대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건초더미로 들어갔어요. 건초더미에서 그 몇 명이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을 붙였고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돼서 우리나라의 선교 어펜슬 안도우드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런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